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날이 갈수록 그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국은 이란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요. 지금까지 약 40여 명이 희생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좀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란에서 최고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마저도 이란 국민들이 화를 내며 그 사진에 불을 붙이고 태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신정국가인 이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도대체 지금 이란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 특히 시아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란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 또 한국 최고의 이슬람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죠. 무슬림 선교 훈련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만성 목사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무슬림 선교 훈련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무슬림 선교 훈련원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무슬림을 이렇게 키워내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정말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경만 넘어가면 지금 온 세계가 이슬람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냥 7개국 이슬람 국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뭐 유럽 난민 문제들, 그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여사 같은 분은 뭐 시리아 난민 불쌍하다고 다 받아들이겠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거 좀 감당이 안 된다. 좀 나눠 가지자. 유럽 연합 국가들이 좀 나눠 가지자. 그랬더니 영국에서 그거 나눠 가지자 그러면 우리는 탈퇴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국민 투표에 붙여서 영국의 브렉시트, 그 EU에서 탈퇴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지금 뭐 계속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 무슬림들의 그 테러와 뭐 집단 강간 또는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이 무슬림들은 감당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지금 이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되돌려 보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난민을 유럽으로 들여오기보다는 터키에다가 좀 돈을 주고 그쪽에서 감당하게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터키도 뭐 에르도안 총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강력한 이슬람으로, 급진 이슬람으로 지금 회귀하려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란은 그런 와중에서 이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이제 자랑하고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잘 왔는데,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느 목회자는 뭐 무함마드하고 알라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지 않으면 유럽 망가지듯이 저렇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법을 만드는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학교의 선생들, 이런 그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슬람 때문에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슬람 때문에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이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슬람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체를 아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강사진들을 모셔다가 무슬림 선교 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하는 거 늦은 거는 아니죠? 예, 아직은 늦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세계를 지금 이슬람화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거짓말, 탁기야라 그러는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학계를 속이고 이제 매스컴을 속이고 정치인들을 속이고 그래서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고 설득해 나가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는 이제 폭력으로 테러를 해가지고 공포에 질리게 해서 감히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과 폭력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유엔에까지도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슬람 나쁘다 그러면 레이시스트라고 정죄를 하고 이슬람 포비아 환자라고 정죄를 하고 이래가지고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거까지는 안 나갔는데 지금 유엔에서도 이미 그게 통과돼가지고 각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에 막 압력을 넣고 있죠. 니네 나라도 이거 해라.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됐으니까 지금 준비하면 유럽처럼 망가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알라와 하나님하고의 그 차이점도 잘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같은 거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게 됐는지 그 알라라는 그 신과 그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이슬람 홍보 요원들 이제 뭐 대한민국의 박사님이시고 대학 교수님이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책들을 쓰실 때 이제 이슬람 홍보용 아주 미화된 자료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거기 알라라는 그 신의 명칭을 알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알라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쪽은 알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라와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이라는 일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알라가 고유명사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안 속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라는 보통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부터가 거짓말입니다. 보통 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신앙 고백에 뭐라고 하냐면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게 아랍어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게 이슬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거 하면 살려주고 이거 못하면 죽이겠다. 이게 이제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나오는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라 일라 엘라 알라.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라는 일반 명사고 알라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라가 보통 명사 같으면 알라 외에는 알라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는 고유 명사다. 우리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여호와고 그쪽 이슬람 신의 고유 명사는 알라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건 다른 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슬람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미워시켜가지고 이제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쪽에서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다 괜찮다. 이런 타키야라는 허가받은 교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엄청나게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많은 학자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타키야 거짓말 자료를 대신 인용해가지고 대신 거짓말해주는 이런 한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 같은 사람이 알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알라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인데 이해하는 양식이 좀 다른 뿐이다.
요렇게 써가지고 세계를 지금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슬람의 타키야 자료를 보고 속아서 대신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교수로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알라는 다른 신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많이 안 속을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예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숭배하고 그리고 모세를 우리도 따르고, 이게 전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다 인정하고 무함마드가 최후의 선지자다라는 것만 하나 보탠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늘에 그 경전의 원본이 있는데 이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가지고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신약은 기독교인들에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원본을 다 잊어버리고 지네 멋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원본의 내용들을 다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원본을 가져온 게 코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이미 취소된 교리를 그냥 가지고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탁기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니까 알라는 그럼 어떤 신입니까? 알라는 코란에 보면 알라라는 신은 무함마드가 살던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꾸라이시 종족이 무함마드의 종족이거든요. 그 종족이 믿던 종족신입니다. 종족신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로버트 머레이 박사라고 그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의 그 학장님으로 계시던 그분은 이게 알라는 달신이다. 이게 이집트의 태양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딸들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라트, 우짜, 마나트다. 그게 이제 코란의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그 알라의 딸들의 이름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보면은 전부 초생딸을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모스크의 꼭대기에 보면 또 초생딸을 걸어놨거든요. 이게 왜 초생딸을 여기다 걸어놨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처음 계시받고 나올 때 초생딸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슬람의 상징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첫 번째 계시받던 때는 권능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라마단 달의 27일 이게 첫 번째 계시가 내려온 밤이라 그러는데, 라마단은 음력으로 9월이거든요. 음력 9월 27일 날 하늘에서 달을 봤다면 금음달이 봤겠죠. 금음달을. 그죠? 이게 초생달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고,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고, 원래 달신이었기 때문에 달신을 걸어놓고, 이 알라라는 신은 메카의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그 코란에 보면은 코란 37장 158절에 보면 그게 저들은 말하기를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알라와 진이 뭐냐면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펑 뭉게 나오는 그 진이,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라는 말이 코란에 나와요. 이 코란에 저들은 진을 알라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 코란 6장 100절에 나옵니다. 저들이라는 말은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살던 아랍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때 사람들은 진과 알라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섬기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코란에 나오는 구절들을 볼 때 이 알라라는 신은 진과 혈연 관계가 있는 신, 그리고 메카의 360개 우상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진과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던 신, 그리고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딸들이 있었던 신. 이 코란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 이런 신인데 이 신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목사님께서 타키야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슬람 종교 자체가
탄생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이 돼서 그게 용인이 되고 또 그게 문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무함마드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 얘기하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나서 안 믿으면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기야 교리, 이 취소 교리가 나오고 탁기야 교리가 나오고 탁기야는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코란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알라께서는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 세 가지 경우에만은 허락하신다. 그 세 가지가 예외가 뭐냐? 첫째는 전쟁 때. 전쟁 때는 적을 속여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 때 거짓말하는 것은 알라께서 용납하신다. 두 번째, 싸우는 두 그룹을 화해시킬 때. 이때는 거짓말의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다. 세 번째, 아내를 속이는 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으니까 괜찮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이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세계관에 보면은 세 개를 두 조각으로 딱 나누는데 하나는 다랄 살롬, 평화의 집, 하나는 다랄 하릅, 전쟁의 집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랄 살롬, 평화의 집에는 무슬림들만 사는 집이고 나머지 기독교, 유대교, 불교, 라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모든 불신자, 우상숭배자까지 전쟁의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는 늘 전쟁 상태다. 이게 전쟁 윤리관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전쟁 때는 거짓말이 허용된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유익한 전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무슬림들과 이 거짓말을 사용해가지고 이슬람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거는 괜찮다. 이게 이제 용납된 거짓말이죠. 탁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탁기야에 속고 있는데 우리 무슬림 선교 훈련원에 오시면 진짜 이슬람의 코란과 이슬람의 제2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그걸 배움으로 해서 무슬림들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슬림들을 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무슬림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이 사람들이 악한 영에 거짓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바른 자세죠. 무슬림들은 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테러도 일으키고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드. 그럼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겁니까? 이제 그 이슬람의 율법에 보면 교리가 그렇습니다. 우스와 하사나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스와라는 말은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델, 샘플, 모범 그런 얘기예요. 하사나는 좋은, 훌륭한 그런 얘기거든요.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좋은 모델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함마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거를 봐야 되는데 무함마드의 삶은 처음에 570년부터 622년까지는 메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따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이게 세력이 미미했었어요. 그래서 평화 얘기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메디나로 건너오면서 622년 메디나로 건너오면서 632년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요 10년 동안에서 630년까지 메카를 점령할 때까지는 무함마드가 직접 전쟁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27번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전쟁에 참여한 게 27번이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전쟁을 했냐면 624년부터 630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27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무함마드 직접 나가서. 그리고 사람들만 보내서 전쟁을 치른 것까지 하면 자기는 참석 안 하고 사람들만 보내서 전쟁을 치른 것까지 하면 그 기간 중에 어떤 책에는 뭐 60몇 번, 어떤 책에는 80몇 번 막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들은
대부분의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무함마드는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넘는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될 샘플이라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이제 그 부인과의 뭐 이렇게 잠자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전쟁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우리 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무하마드 인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타키야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미화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하디스를 읽어보고 시랏 라술 알라라고 하는 그 무함마드의 전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무함마드는 정말 괴팍한 그 성격의 소유자, 어느 쪽으로 튈지 알지 못하는 그 럭비공 같은, 그 어떨 때는 상당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냥 상당히 과격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 이슬람 학자들은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faithfreedom.org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관리자가 알리 시나라는 사람인데, 알리 시나,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무슬림 학자였었는데 이슬람의 신물을 느끼고 이제 이슬람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faithfreedom.org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함마드에 대해서 가진 욕을 다 써놨습니다. 12가지의 욕을 써놨습니다. 무함마드는 뭐 나르시시스다, 그 무함마드는 뭐 테러범이다, 무함마드는 살인자다, 무함마드는 소아 강간범이다, 무함마드는 뭐 사기꾼이다, 뭐 하여튼 이 12가지 제목을 써놓고, 누구든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증명을 해서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당장 그에게 5만 불의 현찰을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는 실력은 없지만 자기 성직자, 뭐 자기가 존경하는 학자, 이 사람은 할 거다라고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증명하면, 이거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면, 그러면 그 소개한 사람까지, 그 학자까지 내가 5만 불씩 주겠다. 그리고 당장 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 그 사이트가 만든 지가 거의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러 학자들이 도전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가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그 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어. 이게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이슬람 내부 자료거든요. 이 사람은 이슬람 학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도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라.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그림도 그리지 마라. 무함마드 영화 만들지 말라. 막 이래가지고 무함마드를 될 수 있는 대로 꼭꼭 숨겨놓으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고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함마드는 얘기하지 마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곤란한 얘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로 몇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감춘다 그러면 또 말이 되지만,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한 1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7억, 18억.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무함마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평생을 그거 공부해가지고 지금 학위 받아가지고 한 자리 하고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자기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슬람을 떠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라는 게 이슬람의 율법이니까 이제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누리던 거 그냥 누리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무함마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잃을 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면 존경받고 대우받고 얼마나 좋으냐. 이래가지고 알면서 속이는 그룹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몰라서 속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몰라서 속는 그룹들이고 이슬람 성직자들 진짜 아랍어를 공부하고 이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알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슬람을 배반한 자는 죽여라. 이게 이제 꾸란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배반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무함마드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스와 하사나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은 그대로 모든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될 샘플이다. 근데 무함마드가 메디나 지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슬람을 이제 강력하게 전파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이제 100살이 넘는 유대인 노인네가 저 이상한 자가 와가지고 이거는 금지됐다, 이거는 허락됐다, 지멋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시를 적었어요. 시를. 근데 무함마드가 누가 저 노인네를 처리하겠냐. 그러니까 무함마드 그 병사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100살이 넘는 유대인 노인네를 목을 잘라가지고 창 끝에다가 걸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무함마드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러는데 또 어떤 여자 하나가 어떻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저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데 아무도 말도 못하냐.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었다. 왜 이러는 거냐. 무함마드가 또 누가 저 여자를 처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 집을 압니다. 네가 처리해라.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애가 5이 있는데 제일 나이 어린 애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서 빼내고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젖을 저리려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이 친구가 가더니 내가 그랬다. 누구든지 불만 있으면 나와. 그러니까 그때 이미 무함마드와 그 군사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건 이슬람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비난하면 죽여라. 또는 이슬람을 배신하면 죽여라. 이런 것들은 코란에도 나와 있고 무함마드 직접 본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배신하면 코란 16장 106절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알라의 가혹한 징계가 있으리라.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한 척하는 것은 예외다. 그래가지고 5장 33절에도 보면 알라와 무함마드를 대적하고 지상에 해악을 뿌리는 자, 이런 즉 무슬림이 아닌 자들은 죽이든지 십자가에 매달든지 손발을 대각선으로 자르든지 구개로 추방시켜라. 이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란에도 있고 무함마드가 보여준 샘플에 의해서 무함마드를 모독하거나 이슬람을 대적하거나 배교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율법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작가가 그 살만 루시드인가요? 악마의 시라는 책을 통해서 그 무함마드를 조롱했다고 또 아직까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 루시디를 찾아서 죽여라. 이제 뭐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있었고요. 예, 예. 또 샤를렛도 사건도 역시 그런 케이스고 그 정도라면은 성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한국말로만 이제 하고 다녔으니까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의 숫자가 유럽만큼 많아지면 유럽은 전체 평균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중에서 테러범들도 나오고 테러 단체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 1%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0.5%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유럽만큼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때까지는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속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 무슬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슬람 할랄 인증 비용은 건당 2천만 원씩 우리가 비용을 제공해 주겠다. 국민 세금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 할랄 음식 같은 거 이거 엄청나게 미화시키고 있거든요.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데 이 시장에 안 뛰어들면 이건 바보다. 이건 블루오션이다. 떼돈 버는 장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아주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특정 종교를 밀어주는 이런 좀 한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슬람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고 삼겹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 갖다 바치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거죠.